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죠. 첫째 딸은 남학신 만드는 집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남학신. 예전에는 남학신을 비가 오는 날, 그리고 땅이 이제 질퍽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학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딸은 집신 만드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야, 오늘은 우리 큰딸에게 아주 경사구나. 남학신이 엄청 잘 팔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도 나도 신을 많이 이제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비가 오니까 우리 둘째 딸은 도대체 뭐를 먹고 사노? 남학신은 잘 팔리는데 둘째 딸, 집신은 전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날이 쨍쨍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집신이 아주 잘 팔립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가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첫째 딸은 어떻게 하노? 이렇게 날이 맑은데 남학신이 잘 팔려야 될 텐데. 어머니가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또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매일매일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여보, 늘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날이 맑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좋고, 또 비가 오면 남학신이 잘 팔려서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보니 얼마나 좋은 줄 모르다. 비가 와도 좋고 비가 안 와도 좋고, 우리의 모든 걱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또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머스는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다면,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서 내 행복을 찾으면 불행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서 내 행복을 찾으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철저하게 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팔자를 사는 거지 남의 팔자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나의 행복은 나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행하고 내일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한평생 속아 살아오게 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예로 들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래가 열려지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부 그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재미있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장차 내가 어떤 행복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그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혜가 있고 또 그 속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에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울 때 보이는 것이 있죠.
또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행복이 있다고 에모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걱정 근심을 하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깊이 결국 연구해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밝은 미래,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또 고뇌합니다. 또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그러면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불신앙적인 근심과 신앙적 근심이죠.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근심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근심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무신론적인 근심, 이것은 절망적입니다. 현대 철학의 총 주제가 바로 절망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깜깜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근심은 믿음이 있는 근심이죠. 근심을 하더라도 믿는 근심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그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근심 같지만 믿음 있는 근심과 믿음이 없는 근심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마빈 도케이어의 영원할 것처럼 배우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특별한 의미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히트파렐입니다. 히트파렐. 자기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저울질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본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기도인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저울질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또한 하나님의 큰 은총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히트파렐 해 본다는 것입니다. 저울질 해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은총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저울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점점 풍랑이 거세집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주님,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배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막 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먼저 죽겠습니까? 배 밑에서 물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배 밑에서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죽게 된 것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곧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크고 거세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너희는 믿음이 없어도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세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증한 대로 나는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믿음을 정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데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잠깐 헤어짐은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주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천당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죠. 나 있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신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곧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주님 계신 그곳에 어디냐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보았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는 거죠.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9절에 너희가 벌써 보았다. 네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운명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에디슨이 많은 발명을 했죠. 에디슨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몰두합니다. 연구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래서 온전히 연구를 하면서 많은 발명품을 발명하게 되죠. 에디슨이 85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개발하는 데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발명의 비결이 뭡니까? 발명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영원한 믿음이 저를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현재의 출구요. 또 영혼을 향한 입구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한 단계가 있죠. 이 죽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의 운명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